자, 오늘 우리 성경 마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15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을 해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이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짤막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13절까지 9절에서 13절까지 한 5절 정도에 들어있는 기도가 거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고 모든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다 말씀드리면 그냥 뭐 간판만 보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세 부분으로 나뉘는 부분을 한 부분씩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였으며 성경에도 구약의 선지자나 또한 신약의 사도들 역시 수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의 기도 속에는 기도의 전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 뜻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서 또 상대방의 어떤 마음과 의견을 나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게 대화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나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이제 조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이는 인간이 윤리를 지키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윤리적이고 인격적이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윤리가 있고 또 선후배간의 윤리 이 모든 세상의 윤리가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안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그 어버이에게 윤리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로부터 시작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럽니까? 맨 처음에 멀리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들은 군대에 갔을 때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죠. 그러면 맨 먼저 뭘 쓸까요? 엄마 아빠 그동안 무고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처음 인사죠. 이게 처음 인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용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엄마 아빠 다음에 편지 쓸 때까지 안녕히 또 건강히 무사히 잘 계십시오. 뭐 이렇게 또 인사말을 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순서처럼 이 주기도문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세 부분은 뭐냐면 오늘 한 9절과 10절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인사, 엄마 아빠 그동안 잘 계셨나요?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그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 첫 번째 기도 안에도 성부에 대한, 그리고 성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기도, 이 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조직적, 앞에서 우리가 조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이것이 뭐다? 조직적으로 기록이 그 성경이 그 기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적이고 질서 정연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의 어떤 내용 줄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막 무턱대고 너무 힘들 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물에 빠졌다. 바다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배가 있다. 근데 배에다가 배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할 필요는 없죠. 나를 구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서두고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맨 인생의 마지막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뭐 인사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그 순서가 있다면 그것이 더 아름답게 되겠죠. 우리가 편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거의가 다 편지체죠. 편지체인데 성경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볼 때 맨 먼저 그런 전부 다 인사가 나와요. 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 뭐 이런 어떤 문안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런 기도의 순서인데 이 문안이 삼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날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득과 약속,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계획과 마음, 혹은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의 또 아니면 가문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영광,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그 남들보다는 좀 더 내가 좀 잘나야 되겠다. 쉽게 말해 더 성공해야 되겠다. 더 그 지위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또한 다른 어떤 의미로서는 내가 이만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인간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할 때 나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옷을 입습니까? 물론 옷의 의미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옷을 입거든. 다시 말하면 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옷을 입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다 뭐 이런 시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때 그냥 그 가축들의 그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서 그냥 입었죠. 이런 것은 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지만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점점 발달하고 좀 더 발전시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인 어떤 매무새, 어떤 디자인, 그리고 어떤 화려한 어떤 문양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옷차림 하나에도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이러한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어떤 순서를 알고 보면 하나님께 맞는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주기도의 가장 깊은 어떤 그 핵심 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려고 하면 그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뭐가 있고, 근데 나는 필요로 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성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2차적인 것이나 3차적인 것으로 밀려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유튜버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는 것은 이건 유튜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제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으로 지금 강의를 지금 듣고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 많은 것을 배워요. 물론 제가 이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유튜버들이 하는 뭐 구독자 수가 50만이 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나 100만이 넘는 유저들을 거느린 그런 유튜버들이 이렇게 보면 그 방송들을 보면 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영상을 내가 만약에 유튜브로서 영상을 제작할 때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거 전혀 그런 것을 배제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기준 줄기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유튜브로서 성공을 하려면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이 내가 그것을 익숙해야 되는 그리고 필요 없는 2차적인 것이나 3차적인 것은 필요는 하지만 참고용으로는 되지만 절대적인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쭉 한 곳으로 집중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선 이런 앞에서 말한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안 받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말의 표현보다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받으실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중심 핵심을 좀 알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리고 또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진 목표 지향적인 어떤 기도가 절대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그래서 예절도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기도할 때는 예절이 필요하다.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도를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에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막 어중이 떠중 기도하는 것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옷 매무새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앞에 초청을 받았다.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뭐 남루 알게 머리도 안 깎고 그냥 뭐 옷도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뭐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깨끗하게 하고 좀 깔끔하게 하고 단추라도 다시 한번 옷 매무새라도 다듬어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무심한 왜 하나님 앞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면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면을 좀 고쳐주기 위한 절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신앙의 어떤 모습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명의 삶이 내가 해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는 어떻게 하고 뭐 광고를 어떻게 하고 뭘 이런 게 하는 것을 좀 배우고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무관심했던 그런 삶이다 보니까 참 어렵기는 해요. 네, 물론 유튜버들이 다 어떤 그런 유튜브 개인적인 유튜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적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기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그 핵심 중심을 잡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개인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크게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기업으로는 성장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다, 주님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질서가 아주 정연하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완전히 꽉 차여 있는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 주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시는 하지만 그 삼위에 대한 기도가 이 주기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 위, 제1위는 뭡니까? 성부, 제2위는 누굽니까? 성자, 그 다음에 제3위는 성령. 그렇다고 해서 1, 2, 3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우선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부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은 표현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성부를 말하는데 성자가 같이 끼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못하죠. 예, 뭔가를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뒤에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기도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해야 하는 것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그 각 위에 드려지는 기도에 역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왜 세 가지? 성부에게 대한, 성자에게 대한, 성령에게 대한, 이렇게 각 위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문안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름이 성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성자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성령에 대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늘에서 이 뜻이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하늘에서는 이미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기도가 처음 서문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니만큼 온통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세상이 너무 흉악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괴리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괴리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데 인간은 너무 아주 욕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괴리감들이 쫙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괜히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완전히는 아직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걸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며칠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 내 삶 속에 아니면 인간의 삶 속에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이 없이 나는 생각도 않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며칠 사이에 물론 계속 그러지만 며칠 사이에 아주 더 적나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뭡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내 멋대로 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내 감정을 막 폭발하고 그래서 막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라고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그 모순된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읽어가면서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공부해가면서 이것들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모순된 것 같은 완전히 180도 서로 그냥 손바닥과 손등이 완전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반대적인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야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극히 보기 좋다. 정말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너무도 적합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내 무엇인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잖아요. 주부들은 뭐냐 내가 만든 음식을 하나 딱 보고 야 맛이 좋았다.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야 내가 잘 만들었구나. 그 뿌듯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만든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작품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람에게 많이 팔리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만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듯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든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이것이 딱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인간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한 점의 흠이나 한 점의 점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영원토록 그렇게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그러면 사단에 의해서 실패한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사단이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잖아요. 완전히 흐트러 버렸잖아요. 장기를 쫙 두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야 그만두고 막 장기판을 흐트러 버렸다. 지금 이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했느냐?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거. 자, 그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더 큰, 다시 말해 더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또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늘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또 말하면 좀 길어지게 될 것인가. 이 말씀 드리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이 하나님은 이 사단의 이러한 어떤 그 방해 공작 또 인간을 죄악에 빠뜨려서 타락하게 할 것까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용하셨습니다. 왜? 그 관계로 인간이 죄를 짓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영성인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로 연단하시기를 원하신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흙으로 뭉쳐가지고 그리고 오로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됐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 만드신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들은 온갖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전에 아담 처음에 흙으로 만든 인간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죄악에 빠져버렸잖아요. 죄를 범죄하며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인간들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이제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 중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보다는 그 위에 더 덧뿌려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이죠.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결코 죄와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지도 않고 유혹을 받을 수도 없는, 다시 말하면 죄와는 상관없는 영성인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진정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의도라고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많이 성경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게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게 대한 기도가 뭐냐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첫 번째서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 성호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호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루어진 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살아가게 된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젖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25살 때 교회에 첫 발을 디뎠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무조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말이 굉장히 왜 이전까지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이 사랑이란 말은 뭐예요? 이성적인 남녀 간의 어떤 이성적인 이런 사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 이런 사랑도 거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젊은 청년 시대에는 그냥 뭡니까? 그냥 이성 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저 남자친구고 그저 여자친구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의 어떤 의식 속에만 있었던 그 생각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서는 누구 성기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라는 말 못합니다. 웬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웬만한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못합니다. 저도 목사가 된 어느 순간까지도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인사를 그렇게 못했습니다.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인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를 끝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부목사로, 평택에 다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평택에 다시 부목사로 부임해 갈 때, 그 한 달 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냥 만나면 할렐루야, 성도님, 누구님, 이렇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할렐루야라는 인사를 못했어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리고 또 성경의 진리대로 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러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성호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의견을 달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지금 2019년도죠. 오늘날에 우리는 뭡니까?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역 지금 한글판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상당히 오래전에 바뀌어가지고 개역 개정판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말 대신에 뭐라고 바꾸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번역을 잘못됐다 해서 수정을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쳐놨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못한 사람의 작은 실수라고 인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절대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러한 표현도 전적으로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직스럽게도 예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한글판을 우리는 여전히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역 개정판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어떤 단어 하나의 어떤 그것을 단어를 바꿔버림으로 해서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면 여기에 성자에 대한 기도가 빠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큰 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 임하옵시면 그 어떤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나라.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줄기, 이어지는 어떤 과정.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크게 보면 그것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구원된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바로 그 성육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도로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께 대한 기도가 우리가 8절, 9절, 10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의 성호, 다시 말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모든 삶은 뭐야? 물론 자기 자신 잘 살아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공하는 성공하는 의미 중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대한 영광이잖아요. 내가 잘 돼야 내 엄마 아빠의 이름을 이런 것이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뭐예요? 그 엄마 아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쟤는 목사의 아들인데, 쟤는 목사님이 딸이랬는데,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뭐요? 그 엄마 아빠도, 그 목사가 된 그 그 아빠도 아주 그냥 개차반이 되는 거죠. 물론 저도 거기에서 제외는 아니지만, 예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아주 그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물론 그 아주 깊은 내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기도를 해보면 성경이 실생활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것을 잘 몰랐거든요. 성경을 안다라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지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성경을 700권 이상 읽었습니다. 성경을 16권 이상 강의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성경 없이 10년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7년 동안에는 성경 떠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거의 무슨 설교? 그러면 5분 안에 설교가 다 나왔어요. 그 정도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7년이 딱 끝나고 한 8년 지나서 9년째쯤 되니까, 다음 주에 뭘 설교하지?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게 고민이 시작된 게 바로 8년이나 9년쯤 됐을 때, 개척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성경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내가 그만큼 성경의 진리에 자신이 있다. 성경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혼자 그냥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인 줄을 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성경이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이건 의식조차 못했어요.
그냥 성경대로 진리대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내 삶은 물론 성경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많이 열심히 훈련하고 뭐 연습하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삶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눈에 보여요. 아, 이 삶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버를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 뭐 3달 전부터 한 2달 동안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뭐 조 누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조 누구가 이렇게 딱 떴을 때 성경이 바로 이렇게 딱 저도 그것을 깜짝 놀랐어요. 조 누구의 그 어떤 그 이면의 모습들이 딱 나타날 때 성경이 확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네가 남은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확 거기에 적용이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가는 거. 모든 세상 사람 앞에 그 옛날 로마 고대 시대는 아니지만 저 로마 시대에 그때의 로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딱 끝나버리고 우리는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지금 그래요. 물론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비춰주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의 이런 모습으로 전부 다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구국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걸면서 이렇게 기도에 올리는데 그 모든 기도에는 전부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그 모습이 이러한 성경 구절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도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여러분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정말로 잘 공부하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역사가 보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곧 여호와의 이름 그 성호라는 이름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옷을 만들고 있는데 옷을 만들면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나 잘나기 위해서 옷을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은 없지만 내가 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쫙 좋아하고 그냥 많이 사줌으로 인해서 내 어떤 뭡니까?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왜 사람들의 그 명성이 올라갑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이름 하나가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어떤 뭐 작품 하나가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성이 그만큼 또 올라가잖아요. 이걸 인기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이 물론 에녹이라고 하는 창세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한때 사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영계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을 이제 뭡니까 퇴출시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공중으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영계에 있다가 공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공중으로 떨어져 나갔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모조리 이제 그 혼돈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영계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뭡니까 혼돈을 정리하고 나서 모든 하늘까지라도 이제는 완전하게 여호와의 이름 그 성호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이 지금 영계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광을 이루는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 땅은 아직 안 그러죠. 자,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성호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성호에 찬양을 돌릴 수 있다. 이거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물론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쭉 알게 되면 아직은 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적용해 갑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키워가게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입니다. 곧 이 성령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죄악된 삶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진리를 배도하는 것. 배도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등진다 이 말입니다.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등진다. 등배자 진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등졌다. 진리를 반대했다, 배반했다라는 뜻이죠. 자, 한때 사두개인들은 세 가지를 부인하죠. 뭘 부인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이 있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영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부인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리에 맞지 않는 합리적인 주장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제 그게 뭐냐면 마태 이제 22장 23절로 32절까지인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러한 말을 보니까 야, 이것은 부활이 없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 다시 말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수 취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이 그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대를 못 잇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은 물론 둘째 동생의 아이이지만 그 호적은 뭐예요? 형의 그 아들로 입적이 된다. 이게 형수지수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문을 이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모세의 법인데 이 말이요. 모세의 법이 그건데 만일 우리 중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 맏이 장가를 들었다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뒀습니다. 둘째가 이제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둘째와 셋째로 하여금 시작을 해가지고 7째까지 모두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하나도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을 가지고 나왔죠. 7명이 다 이 여자에게 7명이 다 장가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들을 못 낳고 나서 최후에 그 여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즉 저희가 다 그 형수를 다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부활 때에 이 7 중에는 그 여자가 누구 아내로 부활이 되리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도무지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럼 누구 아내가 되냐? 그 첫째 아내가 되자니 둘째에게도 시집가고 셋째에게도 시집가고 7명에게 다 시집갔으니 뭐 내가 7으로 분신을 한다면 하나씩 날아가면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자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합리적이죠. 부활은 없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나 그 살상을 당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600만 명이나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에 구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가지론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불가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론. 아는 것,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 말. 불가지론이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5%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인간의 오해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할 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 뭐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생기지만 제가 만약에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1대1이에요. 1대1이요. 그러니까 아빠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안 믿는 아들이 있다 하면 그 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빠는 개차반인데 그래서 천국에 못 가도 아들이 잘 믿었다. 그러면 아들은 천국을 가는데 아빠는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가겠죠. 전혀 이런 이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딱 일단 부활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여자는 뭐요? 7명의 아내였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의 인격으로서만 영적인 인격, 이로서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7명의 그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 각기 개인적으로의 인격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 내가 저 여자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남편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냐. 저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이 한번 기도해봐야 할 그런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을 비추어 본다면 진실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상,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진리와 예수를 오해하고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배도하는,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직시하게 되는 귀한 성도로서의 성장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오늘 이 백목사의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네 가지 모습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인간의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용건이 말이야. 내 용건이 인간을 위한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나의 용건, 내 기도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그런 우리의 기도의 용건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첫 번째 소두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호를 영광스럽게 할 예수님의 보혈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이 이루어질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잘 하심으로써 기도에 대한 어떤 중심이 좀 잡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고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진정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온전히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굳건하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깃털이 되는 주기도문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아버지며 보냈나이다.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로 늘 하나님 지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